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우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우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우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우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린 그대로 그리 편안한 여정은 아니었겠죠.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럴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어찌 보면 많은 것이 있어서 풍족하다거나 또는 육신이 질병도 하나 없이 건강하다거나 걱정과 염려가 하나 없이 평안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부족함, 또 어떤 아픔, 또 고민과 염려, 또는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믿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는 그런 시점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우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론이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게 되셔요.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평생을 불순종하고 살아왔어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도 죽음이라는 명령 앞에서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밖에 없죠.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론은 그 수상대기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조상들에게 돌아갑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지금 모세와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이라는 그 산에 오를 정도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론이 얼마나 건강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산을 오를 만큼의 건강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 호르산까지다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거기까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달려가고 싶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물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운동도 해야 되고 나쁜 거 먹지 않고 어떤 삶의 생활 습관도 잘 가져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론도 지금 어찌 보면 나이는 있지만 오르라는 산에 오를 정도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못 간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바 물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했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호르산에서 아론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론의 죽음도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까지 건강하게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이 호르산에서 그의 수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본다면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무한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하고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직 결승점이 저기 있는데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야 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25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명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명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또다시 세우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새로운 일꾼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감당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르아살이요, 아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갑자기 올라가서 사명을 이어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뒤에서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을 묵묵히 보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배워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뒤를 이어갈 믿음의 일꾼들을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선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누군가가 하겠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내가 달려간 그 사명의 길을 꾸준히 이어서 달려갈 열심히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사명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던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텐데,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또다시 이어서 기도할 사람들,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나의 뒤를 이어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잘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잘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갈 믿음의 일꾼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아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옷을 이제는 그 아들 엘르아살이 입게 되고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피중의 목전에서 오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보통의 장례가 7일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치른 국장이죠. 왕이 죽었을 때든지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든지 30일의 애도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론은 어찌 보면 참 위대한 지도자였고 사명자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물론 우리의 장례를 7일을 치르고 30일을 치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걸어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의 주어진 삶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부름받았던 아론이 이제 그의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제 부름받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갈 사명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우리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뒤를 이어 걸어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의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아름답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시간을 이 사명의 날을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